사도행성 아카데미 13차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1번의 이론, 2번은 실제 어떻게 사도들이 살았는가, 경건한 삶, 그리고 3번은 이제 성경적 조직신앙으로 12과목을 했는데 지금까지 녹화해서 전 세계 인터넷 여러 군데 띄어서 많은 청중객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 사도행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로 가야 됩니다. 그럴 이유는 2000년 동안의 신학이 달랐어요. 그때 시대마다. 어디가 정통신학인지도 모를 정도로 유린방황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쓴 사도들의 영성입니다. 사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 순교의 일을 갔어요. 오늘날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면 된다주의에 빠지고 무당신앙으로 춤을 추는 오늘날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비질린 걸 알고 우리가 돌이킬 때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적 조직신앙 12과목 중에 오늘 마지막 한 과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론, 성경적 조직신앙이 뭐냐, 그리고 사도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재론, 인간과 죄악에 대해서, 네 번째로 기독론, 성경적 속죄론은 사도행성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어느 신학자가 정통인지 모르는 시대 왔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죄사함, 시그로 16장 대속죄 제사를 완전히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걸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 제물을 완성하신 예수님, 피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 제물, 그리고 엘리를 사박단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무인증에 버려지는 제물, 아세셀의 제물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실 때 원죄가 없이 오신 예수님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신약의 히브리서의 8, 9장, 10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레위기 16장을 짝 이루어서 속죄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오신 거지, 십자가로 놓고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 비진리에 이끌어가서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그리고 생명, 성령론, 이 성령론에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함에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했는가. 여섯 번째로는 사도들이 쓴 성경, 그 성경의 맥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론,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살았는가? 거룩한 사도들처럼 이긴 자의 삶을 살았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갔는가, 그리고 구원의 성화길,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나 다 없이 갈 수 있으나 칭의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칭의로 구원받다고 얼마나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펴져 있는지 이루 참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구원받았다가 하면 성화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심령과 인격이 형성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에서 어떻게 교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의 삶이 아니라 교회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해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는 역경 속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 터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역시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기독교들의 삶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마귀에게 백전백패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세상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자랑. 그것이 우리 기쁨을 주느냐? 모든 기독교인들마저도, 모든 목회자들마저도 사람에게 보이는 바리새인처럼 교회나 크게 짓고 사람이나 많이 많고 헌금이나 많이 긋고 의시되고 다니면 출세한 목사처럼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성화의 길을 가면 거룩하면 할수록 마지막 사도는 다 순교당한 것처럼 죽음에 외롭고 힘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로 생명 얻으려면 힘써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힘쓰는 건 뭘 때문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잘못 배운 지식들, 기복적인 지식들, 잘못 가진 신앙생활, 그거를 끊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힘쓰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가지 못한다.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그걸 끊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왜? 정과 욕심이 끊어져야 돼요. 자기 것을 버려야 돼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빈 그릇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 역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바른 역사적인 증명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삶은 심령의 교회와 보여지는 사람의 공동체도 모이는 유형적인 교회에 있는데, 우리 심령의 교회가 내 주인 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고린도전서 15장 9가지 은사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거지만은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저처럼 빛이 와서 내면에 있는 원죄를 발견하여 통회하고 차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빛이 온다면 진리가 밝은 빛으로 와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줘야 심령에 통곡을 할 수 있는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이 진리로 와 있다면 비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비진리가 떡 먹듯이 꿀떡꿀떡 생기면서 그것이 좋은 양 쫓아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성도들 이끌고 교회나 크게 지려고 거짓 복음하는 거짓 선제들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출세하려고 목회해요? 돈벌이 하려고 목회해요? 우리 주님 사도들 관계 보세요. 그 길을 전혀 안 따라가셨어요. 사랑하는 12사도들도 따라다닐 때는 3년 동안 이 사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고 기적의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서 너는 선생의 제자지 인정받고 명예에게 사로잡혔을 때 주님은 어이없다고 돌아섰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자 12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가는 자는 예수님을 팔아 은 30냥에 팔아서 넘기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 그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11제자는 떠났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53일 후에 마그다라의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 같은 생명을 내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로 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베드로나 요한이 역사한 사도행전 반은 두 분의 사역의 기록이에요. 사도들의 표적된 기록이에요. 53년 전만 해도 도망다니던 그들이 생명이 내주되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당당하게 법정에 가서, 회당에 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들 회개하시오. 얼마 전에 십자오빠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데 너희들 몰랐구나. 당당히 외칩니다. 죽으려고 환장해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왜? 생명이 들어오고 죄악성의 뿌리 뽑히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높아지려는 욕심 다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반을 쓰고, 반은 바울 사도가 주님과 동행 안 했지만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즉 마음의 할례를 입어버렸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동참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되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2명의 사도, 마띠아까지 껴졌어. 그 사도들이 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손에 들려지고, 그 성경을 보므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 붙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성경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곧 주님 오실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김동현 선교사가 종말론을 증거했는데 너무 잘 증거했어요. 살도 안 붙이고 그냥 원고 중심으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몇 번을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잘 증거하냐고, 그럴 줄 몰랐다고. 예. 그걸 또 하루 밤마냥 만들어서 또 보내시는 우리 JTN TV 정진환 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좁은 길 가면서 이 밝은 빛 증가하는 건요, 돈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사들 저 말고 두 사람 껍데기 완전히 벗겨가지고 거짓 만들어서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도 망하면 그렇게 망하는가 그래? 예? 할렐루야. 두 손 다 들어요. 세상 건 나야 이 진리 증거하게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억만의 목회자 중에 택했어요, 둘을. 예.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요? 사도들이 쓴 성경은 순간순간 당신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종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금 지나 주님이 다시 재림할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교환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바람에 버림받은 1945년도가 버림받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들어오면 내가 다시 오겠다. 누굴 구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방인 저와랑도 관심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2019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쟁점 하나 찍고 난 것처럼 들어가지 역사가 없어요. 이방인 역사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모든 교통이 빨리 왕래할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지식이 발달됐어요? 저도 서재 수천 권의 책이 있지만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금방 떨어져요. 그것도 손에 들고 그냥 스마트폰까지 찍으면 금방금방 모든 해석이 나와요. 책 들춰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빠른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교통도 KTX 타면 300몇 킬로씩 막 그냥 나가는데 이건 뭐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위를 정복하고 이럴 때 주님은 말세 때가 가까워지리라 그랬어요. 지난 종말론 시간에 우리 공부 잘했죠. 이런 말세에 이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휴고되는 성도가 안 되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서 익은 열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도 안 잊어지려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안 줘보고 병도 줘봤다가 약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를 광야 끌고 가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잘 나가면 최고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복의 개념이 뭡니까? 2019년도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는 복은 당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은 안 했지만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13절에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 로마인들에게 주려고 하고자 원하지나 길이 막혔도다. 신령한 은사는 뭐냐? 성령이 내 속에 생명으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위안을 받을 것이다. 평안과 위로가 올 것이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12가지 열매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좋고 행복하겠어요? 좁고 협착한 길 가며 나그네를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지 않도록 심령에 평과 위로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 올 한해는 이 신령한 복으로 늘 심령이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그분과 동행하며 좁은 길이 행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마지막 66권째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나 31장에는 서른 부분을 얘기하고 2, 3장에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7개의 교회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처럼 싸워여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교회가 힘이 적었어요. 조그맸어요. 그 라우디오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스스로 좋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실제는 장년 같은 살아가는 사람, 헐벗고 사는 사람, 나름대로 스스로 잘됐다고 자랑하지만 주님 앞에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은 라우디오 교회 같은 목회자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만 받을 일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요한계시록 2, 3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증거해야 될 내세론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될 텐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또 교육자들 성경의 사후의 세계에서 너무 잘 기록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합니다. 내세 얘기, 꿈 얘기, 환상 얘기, 또 간증 얘기, 죽었다 살아나면서 천국 가서 복원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밀어붙여요. 그러나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 심판 때 간증하는 사람 치면은 막 수십 개가 떨어져요. 실제로 말세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내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에 가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과 역사적인 입장과 그리고 실제 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성을 추구하는 현대시대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비전은 주님의 세림이 심히 가까웠어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의 역사가 일어갑니다. 루터나 칼빈 신학 또 웨슬레 200년 역사가 지난 다음 300년이 지난 웨슬레 신학인 성결교단과 감리교파 20세기의 성령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 순복음 신학자들 혼잡한 20세기의 말세를 우린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이든 개혁교회이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지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시대 또한 구원의 양면성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야고보에 조합니다. 16세기까지 로마 가톨릭이 타락해가지고 면접을 팔아먹는 행위를 잘못 주장했을 때 거기에 루터가 반기를 두고 나와서 한 행위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어떻게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면제법하는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고 나와서 루터는 첫마디가 신학은 교보신학, 중세신학, 많은 신학대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쓴 십자가 도의 신학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루터는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뭐 있냐면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지 마라. 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게 큰 실수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칼빈 조용길리가 종교개혁에 나오면서 65권째까지 요한계시록 빼놓고 칼빈은 주석을 쫙 내놨어요. 그만큼 뛰어난 지혜를 받았는데 왜 요한계시록 주석만 못했을까? 때가 아니기 때문이 됐어요. 지금은 그 징조가 너무나 다 성경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의 믿음과 행위, 즉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성경적 조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하고 굳게 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2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의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건설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 보혼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험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핍박자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고요. 해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괴롭을 당하셨어도 어떤 고난 중에도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봤어요.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아, 저분은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악의 빛과 죄악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참고 온전히 견뎌주면서 12가지 성령을 매정하시던 향기, 그 생명의 빛을 사도들은 광야 3년 동안 따라갈 동안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구나 하고 12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생명력을 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모범적 행실을 본받아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준 그들이 쓴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다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그다락방에 강림하시면서 12살 120문도도 같이 있었지만은 큰 은혜를 체험한 건 12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의 기초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영성 밝히 알아야 참다운 심령의 교회가 회복되고 참다운 공동체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영성, 사도를 쓰는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알아 그 생명력을 경험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창립일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부터가 성령 임한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셨던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 8분이 27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빼트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다. 그분의 향기는 이랬고 그분의 생명력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형성의 기초를 두고 율법의 행위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신앙과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험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요, 복잡한 거 안 했어요. 딱 2가지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는 그 나라 천국이 있다. 그래 너희들이 광야 같은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인생의 삶은 나그네처럼 다니라. 나그네는 뭐예요? 짐이 없어야 돼요. 짐이 많으면 나그네 길 가기가 힘들어요. 가벼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도행성 증거자들 가볍게 만드는 줄 알고 감사하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격은 딴 거 없어요. 청빙한 사람, 청빙이신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자들은 가난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손가락 핍박 조롱받는 거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세상 돈벌이 때문에 못 왔습니다. 나는 해외에 가서 못 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에 찔린 짓 전화는 해요. 예? 그래도 삶 속에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을 베풀려고 2번째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원처럼 완성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명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오늘 내세론에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증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피력해 줬어요. 그런데 설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짓 복음에 휘말려서 세상 부경험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내세에 대한 기초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세의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계는 어떤 것이고 영계의 구조, 또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들, 영계의 상부 영역과 중간 영역, 그리고 하부 영역. 상부 영역은 천국, 중간 영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계 하부 영역은 지옥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번째 과목, 우리가 11번째 교회론과 종말론을 알게 돼서 교회 시대의 인자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한단을 다 받고 정결하게 되어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이 땅에 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어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입니다. 언제나 생명수가 흐르는 가난적 천국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성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배운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이긴 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대화할 날을 면제받고 휴고될 성도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풀어야 됩니다. 계시로 기록된 1900년 지난 지금도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고 사건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가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또한 두 아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본을 볼지어다 내가 침상에 던질 터역 또 한 그를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갔다고 말했어. 이 말씀은 두 아들의 교회 성도들 중에 음녀, 이세벨, 즉 거짓 선지의 영적 음역을 한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즉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9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두 아들 교회 영적 음행하던 성도들도 대환란까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환란에 던진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나 광야한당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광야한당 과정을 다 마치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의문 아니에요? 또한 계시록 7장에 보면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두 묶음으로 큰 환란을 면제받는 14만 4천 명과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이긴 자, 즉 큰 환란을 면제받는 14만 4천 명 가운데 휴고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 일어나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성도들과 이 생에 살다가 변화되지 못하고 이긴 자가 못된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큰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 두 분류로 나눴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지금까지 1900년부터 2000년이 다도록 그런 사건이 안 늦었어요. 이와 같은 14만 4천 명의 이 모든 성령 대화를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된 후에 신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간제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과목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난해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세론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휴고되지 못하고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영계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섭리하시는 가운데 대환란과 같은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과 똑같은 연단 과정을 영계에서 은밀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것. 영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돼요. 또 안내해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영계로 들어간 영혼들이나 영계에 있는 환경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몇 군데 계시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 영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도표를 우리가 지난번 종말론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70일에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에게 준 계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다음 주님이 이 땅에 출입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한 일에 남겨놓고 지금 교회시대 2000년 동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교회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영적을 받은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까지 딱 채워지면 주님은 이유 없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익어지지 않은 성도들, 그들을 환란 7년 동안에 익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 7년 대환란 들어와서부터 두 손 들고 주님이 메시아인 걸 믿게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연단받는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익은 열매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자연재앙. 즉의 모든 자연들을 3분의 1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천지와 그리고 물의 근원 모든 거 3분의 1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첫째와 다섯째 나팔 재앙이 부러지면서부터 이제 무저갱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려서 세상 떠다니는 많은 영혼들에게 붙어서 혈기만 냈다 하면 칼 들고 죽이는 그런 묻지마 살인이 막 벌어질 게 있다, 이 당시에. 또 모든 자연인의 3분의 1 줄었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둘째와 고개 멸망, 엿새 나팔 재앙. 전 세계가 3차 대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1차, 2차 전쟁은 부분적인 전쟁이었으나 7년 대환에 부르는 전쟁은 전 세계가 한 번에 불바다가 되는 전쟁이에요. 동시에 부러진 전쟁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북미 정상, 남북 정상 회담하는 게 뭐 핵심이 뭐예요? 핵을 쓰지 마라. 핵을 제한하자. 근데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군함도 바닷속에도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들도 핵을 다 탑재하고 있어요. 터지면 다발성으로 터져버려요. 이때 전쟁은 바로 소유럽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패가 되고 동유럽 국가와 꼭 러시아에 함뭉쳐돼 가지고 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에스겔의 약속한 예언이에요. 그럼 이 한일에 이 7년 대화를 왜 만드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연단의 기간, 즉 모든 성도들이 이건 열매 안 된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남은 연단 과정을 연계해서 받을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 곧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계 체험하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 가끔 들어보면 심판 때를 얘기해요. 천국 다니고 지옥 다니는데 가봤더니 심판 때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내가 어림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닌 거죠. 그 심판 때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도 해요. 주님이 가서 말하라. 너희들이 심판 때를 거쳐 지옥 갈 준비하는 과정과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간증하라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개혁주의 신앙에 들어서 들어보면 그걸 못 들었으니까 그걸 해석을 못 하는데 주님 시키는 소리 그냥 하는 거예요. 심판 때 앞에 가서 얘기할 줄 알아라. 그건 내가 두고 버리라. 가서 강의하라. 연계 은밀하게 이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로는 연계대에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구원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되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계란 어떤 것이며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심판대가 있고 성도들의 영혼이 정화되는 중간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계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낙원, 즉 천국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그리고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과목에 나온 영계에 대한 견해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성경적 정신학 마지막 내세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내세에 대한 걸 분명히 알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장차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 시대 초기부터 기독교 안에 있었던 영계에 대한 교리와 영계 체험자들의 증언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내세로는 영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영에 대한 세계를 폭넓고 이해하기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영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영계의 구조,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 영계의 상부 영역, 그리고 영계의 중간 영역, 영계의 하부 영역, 즉 천국과 심판대와 하부 영계, 지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는 어떤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됩니다.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고 영혼 분별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 영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그곳에 가서 영계라고 말하고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영계 이 세상에 비슷한 환경이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물질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똑같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둘로 나누어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으로 창조된 게 영계고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물질계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하고 육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영계는 육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체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계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시면서 천사들로 피조물이지만 영이기 때문에 영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성도들도 영계의 낙원으로 들어가며 그 밖에 마귀들과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영계의 음부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영계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면 천국에는 천국적인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지옥에는 지옥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 물질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계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과 문명을 기초로 해서 영계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계에 있는 천국의 환경을 만들 때 이 땅에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들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전쟁무기나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구 같은 것은 천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으니까, 싸움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언제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혼 창조로는 이 땅에서 즉 못해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 동시에 영혼도 창조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영혼이 만들어지고 몸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결합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몸과 영혼이 함께 창조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이 땅에서 동시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사람의 몸과 영혼을 창조한 일이 없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천국 백성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몸과 영혼을 창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이 땅에 창조된 것을 볼 때 이 땅의 물질 문명 속에서 생활하던 영혼들이 들어가 생활하게 되는 영계의 환경도 문명이 점점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 처소를 예배하신 과정과 이상과 같은 영계의 원리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